신학교에 입학한 첫 시간에 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3가지 방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방은요, 글방, 골방, 신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글방은 말씀을 준비하는 곳이고, 신방은 방문하여 교우들의 삶을 살피고 보살피는 여정이고, 골방은 기도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글방과 신방의 근원적인 힘은 골방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골방, 안녕하십니까? 골방의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골방이 안전할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틈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이고, 내 중심을 하나님을 좌정하시게 한다는 뜻이겠죠. 무언가 꼬인 인생, 우리들 쓰는 표현으로 온탕과 냉탕을 계속 넘나드는 삶, 아마 다윗처럼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공간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자신의 주,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골방을 잘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8절 후반부의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을 요약해 주는 듯합니다. I come to the end, I'm still with you. NRSV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나는 마침내 결론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내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숱한 시편을 읽으며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경험, 모든 어려움과 성취, 모든 의심과 확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것들이 온전해지도록 구원으로 빚어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 진솔하게, 진실되게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 본문도 기도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기도 동반자로 살아온 그가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요.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떤 조건과 제약을 달지 않습니다. 그저 진정으로 나오기만 하면 19절도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역개정 성경보다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채워주시며 그 애원을 들으시며 구해주신다. 아멘. 소원을 채워주시고 애원을 들어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물론 풍년을 소망하며 땅을 일구는 농부에게도 가뭄과 냉해의 시간은 찾아오듯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다가옵니다. 그런 때가 오면 좌절하거나 두려워지기 쉽습니다.
언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었냐며 투덜투덜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님, 염려하지 마시고 교우님의 생각 전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절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17절에도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요, 역시 공동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야외 가시는 길은 언제나 바르시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거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바르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역사는 다 사랑으로 종결된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우님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바르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망설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연희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의 초반부가 이러합니다. 사람이 좋아 주를 잊었고 세상에 맞춰 주를 밀었네. 믿는다면서도 믿지 못했고 사랑한다며 죽지 못했네. 주 한 분으로 만족 못했고 주를 외치며 나를 구했네. 이 찬양을 제가 들을 때마다 요즘 날마다 울먹이면서 가슴 한켠에 찔림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창조 이래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시 상황이라 여기지 않고 전쟁 중이라 여기지 않고 그냥 평안 가운데 둡니다. 우리는 유혹을 단순한 삶에서의 시험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상시라고 여기며 내 힘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실 작은 틈조차 내어주지 않은 채 내 삶은 내 것임을 당당히 선포하며 내 고집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평화롭다면 이러한 모습이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전시 상황이라면 실수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됩니다. 정말 전장에서 패하고서야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속 애태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죠. 인간사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삶의 대소사부터 존재론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수없이 많은 사막의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상태를 두고도 어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연희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후반부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골방에서 멀어지는 틈을 주지 않는 우리임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자격 없는 이런 날 사랑하셨네. 오늘도 날 기다려 날 부르시네. 아버지 눈물로 주를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야 나의 십자가 지고서 내 영혼 주께 돌아갑니다. 신약 본문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읽히는 본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5년 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과 선교 단원들의 여행의 루트로, 코스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면 사단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막은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떠합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들어오실 틈을 전혀 열어드리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날마다 연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막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막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도 가운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틈을 활짝 열어 놓았기에 발로 되는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에 등장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경험, 내 계획, 내 지식,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대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대화에 초대하시는 행위입니다.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지요. 주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선다라고 날마다 외우며 찬양은 하지만 이 말 뜻대로, 이 말대로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을 향해 출발한 바울 일행의 배가 이튿날 빌립보의 외항인 네아폴리 항구에 닿았습니다. 사실 빌립보에는 이렇다 할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죠. 회당 건립의 최소한의 정족수인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조차도 없었던 굉장히 열악한 환경,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 속주의 두아리아 성 출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와 만나게 되는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의 등장을 목사이자 동화 작가이신 이현주 목사님은 신약 읽기라는 책에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가기 전에 루디아가 거기 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서로 자기네가 그러고 있는 줄을 미리 몰랐을 뿐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떠나는 그 빌립보 여정에 루디아를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틈을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시작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손에는 시련을 희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힘이 깃들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틈을 내어드린다면, 아니 틈이 아닌 중심까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순종이 참된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임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나를 돕는 루디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비천하기에, 은혜로 살기에, 주님의 종이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기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진실과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이러한 고백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오늘 시편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편 21절 공동번역으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입으로 야훼를 찬양하리라. 모든 사람들아 그 거룩한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자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온 세계에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비전이 있다라는 선포이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님과 그 연배 세대가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초동의 어르신 교우들도 물론 포함되시죠.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에 대한 경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요,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요?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많은 돈, 또는 시시각각 바뀌는 온전히 나를 지탱해 줄 수도 없는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실패의 시간조차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외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너의 삶의 틈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리거라. 그것을 너가 이뤄갈 수 있다면 너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으며, 멈춰섰을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며, 너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결국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하지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사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인 33살 조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이유는 남들도 불행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피의자에게 우리는 오늘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불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틈을 내어드리는, 아니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초동의 교우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